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목사님 우리 나오셔서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나라에 다녀오신 분을 만나게 됐는데 1시간 동안을 앉아서 달나라에 갔다 오신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달나라에 안 갑니다. 달나라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갔다 오셔서 그곳에 있었던 경험했던 모든 이 얘기를 다 들려주셨기 때문에 난 그대로 믿습니다. 당신의 말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달나라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다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전해준 그 내용을 절대적으로 믿는다. 100% 믿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떠도는 얘기를 보면 아폴로 11호는 아예 없었다. 또 달나라에 갔다 왔다는 이 얘기는 그건 없는 얘기다.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입니까?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항상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할 수만 있으면 부정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서도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할 때 그것을 믿지 못하게 장난질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 그래서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잘 먹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어제 그 유튜브를 보았는데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간증을 하는 그런 얘기를 잠깐 보았어요. 그가 예수를 믿은 지가 한 2년 반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집사님인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체험한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일들은
전부 헛것이다. 자기가 뭐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를 위해서만 살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 1년의 성경을 팔독을 한다. 대단한 얘기죠.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가장 가까이 하는 목사라고 생각하는데 1년에 팔독한다고 하는 건 참 상상도 못할 얘기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읽었을 때가 한 4번 정도 읽었어요. 1년에 성경을 4번 읽을 수 있었는데 근데 8번을 읽는다고 하는 건 참 그건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맛을 알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보면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조명해 주는 것은 각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칠면조 고기를 여러분 잡숴보셨어요? 제가 칠면조 고기를 먹어봤는데 뭐 일부분 부위를 먹은 게 아니고 칠면조를 아예 한 마리채 털도 뽑지 않는 것을 살아있는 것을 누가 한 마리 갖다 줘서 그거 참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닭은 한 마리 잡기 아주 간단한데 이 칠면조는 정말로 소잡기만큼이나 저에게는 어려웠어요. 어쨌든 그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 먹는데요. 칠면조 고기가 부위마다 맛이 달라요. 소고기 맛 나는 데가 있고 돼지고기 맛 나는 데가 있고 그 이상은 제가 말 안 할게요. 어쨌든 그 칠면조 고기가 부위마다 맛이 다르고 여러 가지 맛을 내는 그런 고기더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번 기회에 이 말씀을 이미 한번 나눴던 내용의 말씀이에요. 근데 또 다시 들여다보면은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주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보면 체험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이런 점을 또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기회가 있으면 또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새겨보시면 참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체험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또 믿음이라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믿음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넓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할 시간은 지금 없으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이 말씀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우리 간편하게 정리해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믿는 것을 믿는 그대로 아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지 않아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을 내가 믿는 그대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보면 내가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 꿈을 꾸었다. 물론 그것도 믿을 수가 있겠죠. 환상을 보았다. 물론 그것도 믿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객관적이라는 것은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객관적인 것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객관적인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을 증거해주고 믿음을 알게 해주고 믿음을 깨닫게 해주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객관적인 믿음이 객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어떤 믿음이 되느냐? 주관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내 것이다. 내 믿음이다. 내가 확실한 믿음이다. 이건 놓칠 수 없다. 이건 뺏길 수 없다.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을 때에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알면서 믿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믿기는 믿지만은 못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모여 있지만은 이 모임 가운데는 새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가 있고, 또 내가 믿으면서 그 믿음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믿음이 뭔지 몰라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 무조건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무조건 믿는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줘도 믿지 못할 때는 그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놀라운 은총을 맛볼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모였습니다. 교회에 왜 모였습니까? 성경 때문에 모였어요. 성경 앞에 모였어요.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모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모일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찬란하다 할지라도, 웅장하고 위대하게 모습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성경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유명하게 생각하고 위대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성경이 위대하기 때문에 교회 또한 빛이 나는 것이고 교회 또한 위대하다는 점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성경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몸이요 효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 골로새서 1장의 말씀 보면은 바로 그런 점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다. 근데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신 그가 말씀하시기를 예수 자신은 바로 교회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믿는데 뭘 믿는 것입니까?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골로새에서 전체 내용에서 중요한 핵심 포커스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9절에도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기쁘게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성장해 가라 자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성경에서 우리가 다른 데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장하셨어요. 요한복음의 특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하여 하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건 신약 성경을 읽건 성경 어디를 읽건 그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느냐고 하면 바로 예수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그 예수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오늘 우리는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앞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인가? 언제쯤 가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몇 년 동안 우리가 가봐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 믿습니까? 지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끌려왔든지 인도함을 받아 데려왔든지 누구에게 밀려서 왔든지 어떻게 됐든 교회에 온 것은 예수 때문에 오게 된 것이고 예수 그들을 믿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고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행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떤 공로가 있어서 영생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강조해주고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눈도 밝네. 안경 쓰면 하나님이 보이는가? 안경 안 써도 성경 보면 하나님 보여요.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확실한 이 사진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안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는 거예요. 그를 믿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주 신비한 얘기이기도 한데 신비한 것을 신비한 것으로만 해석하고 풀어가려면 어려워요. 그러나 신비한 것을 신비한 것으로 믿어야 돼요. 기적은 기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학 공식을 풀어가듯이 알려고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요. 믿을 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으라. 믿습니까? 그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득히 채우라. 우리 성령 받으라고 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풀이 아니고 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풀은 한번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계속해서 쏟아붓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재하는 것이. 그건 어떤 면으로 그렇게 역사를 합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어떤 증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된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까?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오시는 그 예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공으로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몸이,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그 인격이 어떤 형체로, 우리 같은 형체로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 예수는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자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1장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눈 바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 충만히 채우라. 그리고 10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성장해가는 신앙.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을 아는 것으로 성장해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깨달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해 온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실패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거나 신약 성경을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에서 실패를 합니다. 넘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러느냐? 체험적인 신앙과 체험적인 신앙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에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신앙의 단계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사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라는 사람이고 그 어머니는 요게벳이잖아요. 근데 요게벳이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 아이가 바로 모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또 모세는 유년기 신앙생활에는 어떤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자랐느냐? 지하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렇게 깨닫고 발견해 볼 수 있어요. 모세가 무슨 지하교회냐? 지하교회지요. 애굽에서 모세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히브리인이요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공포하면서 성장할 수가 없었잖아요. 모세는 요게벳이 유모가 되었잖아요. 어머니라고 표현을 못했어요. 요게벳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양육을 하는데 이건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유모로 변장을 한 거예요. 그래 유모로서 이 아이를 젖 먹이면서 양육을 하는데 이 아이가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요게벳은 어떤 감정으로 이 아이를 양육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뜨거운 심정으로 너는 히브리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고
이런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양육하는데 그 과정을 우리는 깨닫기를 모세는 지하교회에서 성장하고 있었다. 그렇게 깨닫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모세의 청년 시절은 어떻습니까? 히브리 민족적 신앙인으로도 성장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어린 유아 시절에는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사실 모세가 어머니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그 유모인데 이 유모 요게벳이 말씀해 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히브리인 정신을 가지고 성장해 갑니다. 나중에 철이 들면서 이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히브리 민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의 가슴 속에 머릿속에는 박혀져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히브리 청년의 정신으로서 애굽의 궁궐에서 자랄 때에 밖에 나가다 보니까 노역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예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들이고 애굽 사람들은 위에서 지시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하루는 보니까 이스라엘 그 노예가 애굽 지도자에게 일시키는 그 간부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그것을 보자 목격하자 막 마음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울분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인을 때려서 죽여서 안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가다 보니까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끼리 노예들끼리 싸움질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또 이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같은 동족끼리 그렇게 싸움질을 하느냐라고 만류를 하니까 그때 너가 누구를 죽이고 안매장하더니 오늘도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어떡합니까? 이제 살인죄를 범하는 그 행위가 바로왕의 들통이 나면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고 자기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니까 탈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 강야로 탈출하는 광경이 지금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 가서 지내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이제 양떼를 치는 그런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어렴풋이 하나님을 이해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체험, 하나님을 만났다는 체험,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살아있는 신앙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확신이 없다고 말이죠. 근데 또 다음 단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단계로 접하게 되는데 호렙산에서 이제 가시들기 불꽃 나무에서 불이 타오릅니다. 그것을 보고 쫓아갔는데 모세가 그 불꽃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내가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도 부정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애굽에서 이제 바로 왕이 나도록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너를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왕 앞에 증거하라.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고 모세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음성이 들려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믿음의 확신에 가지 않아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걸 들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오기 싫은데도 여기 왔어요. 뭔가 내키지 않는데도 끌려왔어요. 여기 앉아 있어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신가? 나를 인도하신 이가 누구신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신가? 나를 세우신 이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아직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아직 영적인 체험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지 못하다가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들락날락할 수도 있어요. 앉았다 일어설 수도, 또 앉았다가 일어서고 일어섰다가 도로 주저앉고, 이런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확신이 있느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순종하게 합니다. 모세가 믿지 못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친히 자기 자신 몸소 체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줍니다. 모세 손에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묻습니다.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막대기입니다.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땅에 던져라. 땅에 던졌습니다. 무엇이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모세가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무서운 일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지팡이 하나 들고 돌아다녔는데,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지팡이 들고 다녔는데, 이 마른 지팡이, 때 묻은 지팡이, 이 지팡이가 지금 뱀이 돼서 긴단 말이에요. 생명이 돼서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놀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모세야,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지팡이로 변합니다. 이 놀라운 체험이에요. 하나님은 확실한 시청각 교육을 이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합니다. 그때는 성경이 완성하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모세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모세는 아직도 믿음이 긴가민가 그래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두 번째 모세에게 확실한 체험을 갖게 합니다. 내 손을 옷자락 속에 넣어보라. 옷자락 속에 넣으라는 말씀을 듣고 품속에 손을 넣었더니 내보니까 라병이 든 거예요. 레프로시입니다. 문둥병이 든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갑자기 손에 문둥병이 든 거예요. 다시 손을 품속에 넣어라. 넣었다가 내보니까 깨끗해진 손이 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영적인 확실한 체험을 가질 수 있는 모세의 신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면 된다. 성경을 읽으라면 성경 읽자. 성경 믿으라면 믿자.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자. 섬기라면 섬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내가 가진 것이 지팡이같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내 손에 지팡이 같은 것, 이 쓸모없는 것을 사용하시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고 하는 사실, 움직이는 동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다시 잡으면 하나님의 손에서는 마른 막대기같이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가 쓸모없는 막대기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이 출애굽기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4장에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그랬어요. 모세 손에 있던 그 막대기가 이제는 모세의 막대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막대기를 모세의 손에 들려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전에는 자기 손수 다듬어서 만든 이 막대기가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막대기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됐는데, 이 하나님의 막대기를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막대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걸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공부할 때 계시받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로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받는다고 하는 것은 시체 말로 말하면 성령 받는다. 성령 받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받는다고 하는 말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계시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 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분들이 성령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하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기록하면서 또 이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게 하신 것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는 계시받은 그 성령에 감동된 역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아요. 성령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도 성경을 기록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이미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재차 듣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시 듣는 것입니다. 이 재조명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감동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감동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또 감동 감화를 받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거나 성경 말씀을 듣거나 성경 말씀을 상고할 때에 감동이 돼요. 눈물도 나요. 막 흥이 나요. 은혜가 돼요. 이 차제에 제가 지나간 말씀이지만 한마디 드릴게요. 제가 요한계시록 정리해서 우리 성도들 한 권씩 읽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여러분 가져가셔도 읽잖아요. 근데 각 장마다 개론이 있어요. 그 개론을 8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8편에 보면은 편마다 들어가는 말, 둘러보는 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장마다 그 개론이 있는데 개론 중에서도 좌우에 첫 줄에 보면은 요절 말씀이 있어요. 그 요절, 그 장에 대한 요절, 1장이면 1장에 대한 요절이 있어요. 그 말씀을 암송해 두면 좋고요. 그리고 그 장을 1장을 읽을 때 1장을 읽으면서 이 찬송, 그 1장에 맞는 찬송, 그 찬송을 또 부르면 은혜가 돼요. 그 찬송 한번 불러보시고 1장 내용을 읽어보시고 저 밑에 내려가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 밑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은 그 장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시적이라든지 뭐 요쪽이 찬송 같은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찬송가 개편 찬송가의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그 곡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놔서 그 찬송 곡으로 그 내용을 한번 불러보면은 1장 내용을 딱 자기 마음속에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마지막 후렴에 가서는 예수님 오셨네 하고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정리를 해놓고 3번을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읽으면서 나도 주책 없이 막 눈물이 나요. 감동이 돼요. 예수님 오셨네 오셨네 하고 찬송 부르시면서 그 내용을 읽고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읽는 것도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하나 이제 정리해야 될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받은 성령의 계시성과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성령의 계시성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역사. 요즘에 동아일보에 보면은 매 주간마다 한 면 전체를 그 광고판으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는데 어떤 분이 잘못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깊은 내용이 없는 사람들은 다 말려 들어가기 아주 좋은 내용으로 그렇게 엮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서두 이 제목부터가 아주 꾸리한 냄새가 나요.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걸려들기 아주 좋은 그런 내용으로 잘 꾸몄어요. 아마 여기 갖다 읽어놓으면은 좋다, 그분 따라가야 되겠다, 그분이 아주 참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는지 몰라요. 근데 무슨 얘기로 엮어가느냐 하면은 신실로 성령이신 희목주 목사님께서 신옥주 목사님께서 그 신문에 그렇게 이름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말한 거예요. 진실한 성령이신 신옥주 목사님, 참되신 성령님이신 신옥주 목사님께서 성령 받아가지고 지금 자기 속에 역사한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유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없잖아,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이단들이 다 그런 거예요. 또 우리 신앙생활의 깊이가 모자라면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신천지 부대가 많잖아요. 그럼 신천지에 속하는 그런 신자들은 대부분 넌 크리스찬들이 그 신천지 교인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그 부류에 속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 이미 기독 신자들 많은 사람들이 거기 100% 다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성경 말씀을 기록하기를 했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기록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십시다. 1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와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복음에서 뿌리를 내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말. 복음은 비밀에 속한 것이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복음은 비밀이라고 했고 이 비밀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는 데 이르기까지 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비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은 우리에게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고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 받아 우리 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는 실제적인 삶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자,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문을 열었습니까? 지금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까? 어떤 분들은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그러나 아직도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천국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잔치를 베푸는데 큰 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서 이 잔치에 참여를 하도록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근데 모두 대부분 사람들이 거절을 한다 이게. 거절하는 사람들을 세 유형으로 나누어서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밭에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잔치집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소를 샀는데 소를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잔치집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기 때문에 이 신부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잔치집에 갈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입장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의 환경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의 행편을 주장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내가 사는 내 사고방식을 앞세우면서 그 잔치지에 초대된 것을 거절하고 있다는 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나 때문이에요. 나 주관 때문이에요. 내 행편 때문이에요. 내 생각 때문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아직도 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 마음이 열리지 못했느냐? 나를 주장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주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성령 받았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연히 성령 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없는 성령은 있을 수 없고, 성령 없이는 예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곧 성령 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장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 비결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죽으셨으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동안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아까 본 말씀 가운데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라. 흔들리지 말라. 그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이렇게 아름다운 영적인 체험적인 신앙에 확실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삼아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히 채워져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잘 성장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